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는 자들을 둘로 나누시는 하나님입니다. 믿는 자들을 둘로 나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수학 공식, 이것도 하나님 주셨다 믿습니다. 수학 공식을 가지고 산수죠.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믿는 자들을 나누시는, 둘로 나누시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둘로 나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는 과정에서는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모두를 주님 가까이 부르시고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어떤 삶에도 있었죠. 우리의 역사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한국에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부흥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불러주셨죠.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대학의 선교단체들이 부흥하고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진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과 청년들의 숫자가 굉장히 눈에 띄게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대학에는요, 선교단체가 없다. 선교단체가 점점 그 숫자를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 사람을 부르시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끝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이제 나누시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누시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열처녀 비유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열처녀 비유를 보면 그 열처녀 10명의 사람들은요, 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둘로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바깥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달란트 비유도 그렇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구분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그렇게 바깥 어두운 데 버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눠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구원이 완성되는 이 시점에 어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눠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이 나눠지는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크리스찬들을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사람과 무엇입니까? 지옥 갈 사람으로 나누시는 역사가 바로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안 믿는 사람을 나누시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 교회에 모여있는 그 크리스찬들, 천국 혼인잔치에 모여있는 어떤 그런 크리스찬들을 이 나누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두렵고 슬픈 일이지만, 두렵고 슬픈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과학은 발전하고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요, 우리의 삶은 더욱 윤택해지지만 그와 동시에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분명하게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세상과 함께 머물러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눈에 띄게 어떤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라고 말하기 좀 죄송하지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교회를 그렇게 가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 온전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요, 주님께서 그들을 둘로 나누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들을 둘로 나누실 때 그 나누시는 그 직전까지 사람들은 전혀 이 사실을 알 수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또 어떻게 나누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였다고 믿는다고 다 모였는데 모였다고 다 구원이 아니라 살아있어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증거가 있어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진짜 신앙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증명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모인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제자가 된 12제자들에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과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시기 전에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죠. 나누어지기 전에 미리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는 믿음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크리스찬들을 둘로 나누시는 어떤 그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이라고 믿습니다. 22장 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게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말씀에서 보기 원하는 첫 번째 구원의 단계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기 원하는 모든 자들이 다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구원받는 어떤 이 혼인잔치에 그렇게 초청되어 옵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모인 어떤 이 사람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에 모인 크리스찬들을 둘로 나누시는 어떤 그런 작업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11절입니다.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결국 두 번째 구원의 단계가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청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되어서 손님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인 이들이 어떤 기준으로 둘로 나누어집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로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 이것이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누시는 기준입니다. 나누게 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들 중에서 택함을 받을 자들을 나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는 구원의 단계는요, 모든 사람 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는 구원의 단계에서 이들 중에서 구원을 받는 자가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택함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복을 입은 자들이다. 예복을 입은 자들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요, 구원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 예복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나중에 그들이 둘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어떤 말씀의 파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복,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믿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복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준비된 옷입니다. 옷. 그러니까 천국은 정말 예복을 입는 믿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예복을 입는 사람이 따로 그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복을 입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이 예복에 대해서 무척 많이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예복을 흰옷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흰옷, 세마포, 흰옷, 거룩함을 상징하는 옷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흰옷을 입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13장 12절에서는 빛의 갑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흰옷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입혀져 있을 때는요, 이것이 마치 갑옷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빛의 갑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바로 뒤에 로마서 13장 14절,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믿음의 진리입니다.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는 것이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옷을 입고 있어야 천국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떻게 이 옷을 입을까요? 누가 어떻게 이 옷을 입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이 옷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이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입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어떤 옷이 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 그러니까 우리가 입었을 때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 옷,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확증으로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삶에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격이, 그의 삶에 추구하는 것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의 열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뀐 성령의 열매, 그의 인격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의 삶의 바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아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입은 옷,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성령의 열매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눠지기 위해서는요, 예복을 입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복을 입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 믿음은 결국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말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말을 착하게 하고 행동을 착하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실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예복을 입은 증거가 되고, 그것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증명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밖으로 보여지는 구원의 옷 예복입니다. 이 예복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가 마지막 때에 서서히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께서 그 예복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은 나누실 것이다, 나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한번 이것을 또 한 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입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나누신다는 것이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양들이죠,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게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 오실 때요, 교회에 모인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 크리스찬들이 둘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다시 여기에 보니까 이 말씀도 예복을 입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복에 대한 말씀 여기 없는데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있습니다. 그 예복이 뭡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나의 삶의 예복입니다.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끝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반드시 사람도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랑입니까?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 보았고, 지극히 작은 자, 내가 관심을 끊어도 되는 어떤 그런 사람, 굳이 내가 관심을 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그 믿음에서 양으로 구분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할 때 그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삶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변화가 돼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바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삶의 변화가, 삶의 습관이 진짜와 가짜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진짜, 믿음을 진짜와 가짜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과 지옥 가는 믿음이죠. 여러분, 아마 우리의 삶은 이미 조금씩 그렇게 나눠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별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믿음이 혹시나 있습니까? 위험한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정말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작은 어떤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 있는 믿음이 진짜다라고 주님께서 보실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둘로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주님께서 믿음 때문에 모여있는 그 사람, 주님을 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 때문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둘로 나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떻게 나누십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 심판의 자리에 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손에 든 키 위에 곡식들이 올려집니다. 곡식들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열매라고 생각되는, 열매로 맺혀진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열매로 맺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 중에는 속이 텅텅 빈 껍데기 같은 그런 열매가 껍데기죠. 쭉정이죠. 그 껍데기 같은 믿음이 있고요. 속이 꽉 찬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이라고 모인 그 사람들을 둘로 가르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믿음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챕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에 키를 드십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 그 순간이 되면 늦습니다. 그런데 그 키를 드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새겨야 되는 어떤 믿음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키 위에 사람들을 올려두시고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키질을 하셨죠. 키질. 여러분, 그 키질이 뭘까요? 키질이 뭘까요?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키 위에 올려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올려두셨습니까? 마지막 때 왜 주님께서 키 위에 올리십니까? 그 삶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작고 큰 시험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과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다 있는 것인데, 누가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모이는가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정말 허락하시는 어떤 그런 어떤 시험, 고난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을 그렇게 뭔가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고난과 삶의 비바람이 그 믿음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한다면요, 그 믿음의 무게가 그곳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무게가 알곡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험이 들 때마다, 비바람이 불 때마다, 고난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그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시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더 가까이 와야 되는데 떠나서 아예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고난이 생기면 그 고난이 몰아치는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들이치는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그 고난이 몰아치는, 나를 정말 몰아치는 그 방향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몰아치는 반대 방향으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무게이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어집니다. 아마 이미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무게가 있습니까? 이 믿음의 무게가 무엇일까요? 다 말씀은 이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 믿음의 무게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무게가 바로 믿음의 무게다라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정말 무거운, 진심인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반드시 바람이 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의 바람이 있고요. 삶의 어떤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오는 그런 시험의 바람이 있고요. 또 세상의 유혹을 통해 오는 시험의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나누시는 구원의 바람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나눠지면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나누어져서 껍데기에 어떤 그 속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마지막 때 이렇게 우리를 시험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시험도 하십니다라고 말하면 이제 이 말씀도 생각납니다. 주님은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이 의도하는 어떤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으시지 아니하고 악이 나를 시험하는 방법으로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이 나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시험하죠.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어떤 분명한 것들을 보게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 26편 2절 같은 경우, 시편 26편 2절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주님께 시험을 구합니다. 시험하십시오. 그래서 내 뜻과 내 양심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적이 다른 것이죠. 시편 139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내 뜻이 온전한 믿음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시험이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넌 끝이야.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을 시험하셔서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자격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시험을 보면요 자격증이 생깁니다. 자격증이 생기면 뭡니까? 새로운 삶의 영역이 열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복 주시고 그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전한 믿음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두시고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동산에 선악과만 두셨으면 이거는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풍성한 에덴 동산에, 정말 손만 뻗으면 먹을 것이 풍성한 에덴 동산에,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는 정말 먹으면 영생을 사는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주님과의 어떤 그 아담과 하와의 어떤 약속 가운데 이것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온전히 구별하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정말 유지하시기 위해서 순전함을 그렇게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의 어떤 상황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이 바로 무엇입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입니다. 광야의 시험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에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것을 정말 시험하시죠. 이 시험이 바로 연단을 목적으로 하는 고난과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흔드실 때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나누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때 주님 앞에 끼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편에 알곡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나누시는 어떤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 계시록 말씀에서 주님은 이기는 믿음과 지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누십니다. 승리하는 믿음과 패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욥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싸움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는 믿음과 승리하는 능력과 승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고 주님을 붙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 싸움이 있죠. 가정에서 제일 어려운 싸움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식하게 싸우면 그냥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지혜롭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그 싸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와 패배하는 자, 이기는 자와 지는 자로 그렇게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에 교회가 이기는 자와 지는 자로, 교회가 이기는 자와 지는 자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요, 천국에 들어가고요. 거기서 지는 어떤 자가 지는 믿음이 둘째 사망의 어떤 사망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둘째 사망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은 사대 교회, 오늘 읽은 바와 같이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 계속 주님을 찾고 부르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강한 의지,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믿음이 예복을 입습니다. 이기는 믿음이 예복을 입습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의 얼굴을 구하고 간절히 주님의 손 옷자락을 붙들면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험들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흰옷을 입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맺습니다. 요사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에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분들을 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믿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믿음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가는데 이것이 분별력이겠습니까? 마귀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알곡과 쭉종이로 나누시기 위해서 진짜 믿음, 이것을 뚫고 이기는 믿음, 이것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지혜가 아니고 분별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참 제일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또 배우자가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지혜롭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이것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싸우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싸울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